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끝 20절까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무리바다 도풍같이 축제뿐만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순원들 삶에 주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가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 기쁨으로 연합하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가지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만나는 구원의 통로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가지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며 또한 주님의 몸을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날마다 그 가정에 간증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윤서, 서윤 건강하고 또한 좋은 체력과 또한 인성을 거락할 수 있도록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용호와 효정이로 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내신 곳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꿈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마음으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혜순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건축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리바다 덮음가지 축제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축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임장현 이현주 이영배 형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하여 잘 준비되어지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율전계 하반기 사역가인데 계획하신 일 아름답게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김지훈, 김세와 김준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통하여 기도와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번에 또 이번 주 지난주에도 결혼한 부부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가정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또 우리가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커플들에게 제가 항상 만나면 제가 주례를 대신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부부는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주보면은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연애할 때는 마주봐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마주보면요, 비로소 콩커플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부터는 허물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마주보는 순간부터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부부들을 제가 목회하는 30년 동안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부부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볼까? 어이없건에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어떤 가정을 꿈꿀 것인가라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되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전과 성전이 모인 가정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우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겠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요 실망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한 것에 대하여 기대가 되지 않으면 다 실망하고요, 시험 들고 상처 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건 뭘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신앙 그리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 하반기 마지막 사역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꿈꾸면서 성취해 나갈 것인가. 요즘은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싱글족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상처들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결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실망감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건강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을 우리가 꿈꾸는 이유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상처들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회파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준 건 무엇이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를 세운다는 사명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란 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의 정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설립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피값으로 전파된 교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간적인 조직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건물, 모임 혹은 종교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규모 상점처럼 사업적으로 세우고 운영하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인간적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신적 기관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든가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적 질서로 만들어진 것이 성경적 원리이고요. 성경적인 그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실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인간적인 그리고 오류를 범한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인간의 그 자기의 신학 내지는 자기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실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가 직접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것은 인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건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것 또한 교회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은혜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적인 생명에 의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서 생명, 물, 공기, 음식 등을 말합니다. 일반 은은 교회 밖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은혜는 영적 생명을 위한 것으로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특별한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어진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단어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하고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더니 예수는 필요 없고 교회만, 그 논리는 또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이거 이 사람들이 또 이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속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고 기능이면서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뭘 입으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것을 교회 공동체의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따라 의,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 밑에 내용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 충만케 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또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중심이 거기에 중심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자, 그 밑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성경 구약시대 때 보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했던 것처럼 비참하게 처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것들을 보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짓밟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의 성전으로서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또 교회의 네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향을 피우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정결한 처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겠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역할들, 성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겠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건 뭘까?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는 것 또한 바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도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과 동시에 운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고 교회가 해체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개인 프레이를 하게 돼요. 이기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깔깔대며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뿌린 씨앗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가 뭐가 식은다? 사랑이 식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서로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운명을 나눌 수 있는 운명 공동체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유아 헌화식을 25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한 집안의 한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저 엄마 옆에 있지만 저 어린 것이 하면서 우리의 모든 내 자녀예요. 그럼 그건 분명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리 또는 양떼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무리라는 말에는 순종과 양육이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또한 영적 성장을 최대한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서 기능이고 그는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양육되지 아니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7가지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 성전, 또 왕, 그 다음에 신부, 그러면서 또한 가족이면서 또한 양떼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래서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케리그마 또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가르침과 복음 전도하는 것, 그리고 나눔과 교제,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어느 것 하나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3가지 균형 잡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3가지, 나는 이것만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이런 3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도, 식사 교제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식사를 교제하면서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됐어요.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편하거든. 뭐가 편할까? 잘 모르세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게 이제 봉사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하고 났더니 너무 편한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잘 모르세요? 정말이에요. 제 노예 안에서 식사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식사 교제 안 하고 그냥 셀별로라든가 소그룹별로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정한 인원까지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헌신할 수 있는 인원에 그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길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식사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3가지 원리의 기능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건 뭘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은 요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내 한계인가 아니면 뭐 그런 걸 회개하면서 있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교회 성장은 과연 성경적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을 소원하게 되고 또한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지극히 성서적,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단지 어떤 목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번 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의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아마 목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후임자에게 이것을 바톤 이어서 교회가 더 내실 있게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성장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 지방으로 이사 가신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섬김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성교의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잘 섬기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막상 교회를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분이 야맹증이 있어요. 밤에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시찰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분이요, 잘 드렸던 분인데 이사를 가다 보니까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해하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에 한번 왔다가 사고를 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심각한 야맹증 때문에 운전하는 가운데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교회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변 교회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성격상 정말 잘 섬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들어갈 때 탐방할 때에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개척하시는 좋은 분이 계시면 그분 팀에 개척팀으로 나가셔서 그래서 그분을 섬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했더니 결국 그분이 그 선택을 잘 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본인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 아세요? 가장 가깝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안에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진급하고 성장하는 것만큼 가정도 변화가 있죠. 가정이 성장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아이들이 키가 크고요, 자라고 애가 한 명이었다가 두 명, 세 명이었다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 가정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교회 똑같습니다.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나아가 책임 있는 교회 성도로 만들어주는데 관련된 모든 성경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동안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제자 훈련 시키면서 자, 은사에 대한 상처가 있다. 왜 그럴까? 은사에 대한 상처를 가진 교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즉 방언 기도하는 거래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시키거나 못하게 합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매 부분, 인격적인 부분만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를 타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현주 집사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겠죠.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요, 자기가 왜 하냐고 막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교제되어져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성장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성장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말씀, 성찬, 애찬 등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성장의 원리는 내 영적인 성장, 그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성장,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배다. 아시겠어요? 이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근데 영적인 성장만큼 또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인격적인 변화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성장합니다.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growing up,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성장하는 것.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불편하면 이제 큰 교회를 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난 예배만 드리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성장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인격적인 부분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자, 신자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불신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교회에 채우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그런 숫자, 즉 외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적인 성장은 교회 숫자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교회의 숫자에서 몇 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양적으로 훈련되어서 그야말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에 대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교회의 영적인, 내적인, 그리고 외적, 그 다음에 양적 성장,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정하게 크게 메가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7가지 표적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 정의하고 있고요. 생명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상징은 성장이고, 또는 질병에서는 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역동적인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닌가를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하고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에 있어서는 믿음에 대한 리더십에 있어 믿음의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는 성장형 지도자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어서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강력한 리더십이 혹시 이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강력한 리더십은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보다는 배워서 된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리더십, 이거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세대라고 하면 참 낯대라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장의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있는 영적인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것 같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결국은 저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리더십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를 누구에 내놨습니까? 예수님에게 대어놓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인간이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책망할 문제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말되, 분명한 것은 그런 영적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열정적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밑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은사로 봉사하며 목회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까지도 잘 갖춰지면 그 은사를, 그렇죠? 은사는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제지하면 아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섬기시는 것.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예배 사역자로서 가지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반주 예배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의 은사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곳에 마귀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반대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에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분별할 수가 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되 질서를 정하고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간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가 있잖아요, 노예장을 하면서 노예 교회들을 신방하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녀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본인들은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뭐 그냥 계단 있잖아요, 4층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신방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모건사님이 주신 몬탕을 가져가요. 근데 그거 무겁잖아요. 그걸 들고 올라가려니까는 얼마나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더 힘든 건 뭐예요? 내려올 때 무릎 아파가지고, 야, 무릎 아파 보신 분 아시죠? 그죠?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게 상가 건물이 너무 비좁은 데다가 거기서 내려올 때 그러면 속으로 욕을 해. 그럼 전화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집에 있대.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것이 성장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냐면은, 사실은 제가 이달 말에 또 이렇게 우리 백성 교단 안에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한 교회에 최소한 100명, 50명에서 100명 정도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맡아서 제가 아마 하게 될지 몰라서 사실 그 강의안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를 훈련시킬까? 그래서 목회자를 헌신시키고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박영호 목사라든가 몇몇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간에 교회를 신방하고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교회를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처소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요? 자신이 사는 환경보다 열악한 교회를 사실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교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 우리 구성전 다녀보신 분 있던 분 아시잖아요. 겉에는 뭐예요? 겉에는 깡통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왜냐면 이 조립식 건물이니까 그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려요. 아세요? 여기서 찬양하는 소리가요, 밖에까지 울림이 있으니까 밖에까지 들려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구나 하고 전도도 해요. 물론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신고도 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밤늦게 11시 12시 넘어서 쭉 하고 있으면 이 소리가 밖에까지 울리지. 밤엔 소리가 얼마나 크게 해서 그 옆에 있는 벽산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신일 아파트. 근데 어떤 분이 여기 볼 때마다 신기한 거야. 야, 저 깡통에 뭐가 있는가. 근데 깡통 같은데 딱 들어왔더니 다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안에는 너무 이쁘대. 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겉에는 허접하지만 안에 들어오면 그런데 겉에는 화려한 데 들어갔더니 이거보다 낫잖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답답한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권사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갈비를 가지고 명절 날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본당에다가 속옷하고 그런 거 빨래를 다 걸어놨어.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난 이해는 해. 근데 분당 그 의자가 좀 넓으니까, 그것도 뭐 넓으니까 넓기가 좋긴 좋겠지. 근데 거기다가 뭐 옷 빨래 하면서 걸어놓은 그 모습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교회당하러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절대로 예배 시간을 흐트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보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길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 온 게 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어요.
아니구나. 그럼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일지라도 보내실 거다. 또 그거 다음에 하면 곤란한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래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그런데 그 또한 저를 보내신 건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누군가가 교회를 처음 보내셔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제가 속상한 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답답한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에 소문나기 위해서라면, 쓰레기 있으면 1층에 제발 그 애들 얼마나 먹던 컵라면 그런 거 다 놓고 가거든요. 보시는 대로 치워주세요. 지네 집만 치우지 말고 누군가가 와서. 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어떤 분이 지금 자주 오세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앉아서 책 보고 가세요. 너무 궁금해. 뒷모습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네,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라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접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차 앉아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1층은 사실 낭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문을 밑으로 따로 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공간 활용으로 본다면 어때요? 교육자실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올라오는 본당에 건물을 막아버리면요, 교육자실 되게 커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본당으로 올라오는 2층 계단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1층은 바로 크리스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넌크리스찬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커피 마시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갖다 놨더니 어느 집사님이 아침마다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관심 가지면.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화장실을 무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참 신기해요. 여기서 율전 초등학교에서 신나게 밤늦게 놀다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우리 교회 문 닫힌 건 1층이 문 닫힌 건 알아요. 그 대신 2층 문 열린 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쭉 제가 위에 있으면요,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우당탕 쿵탕탕 하면서 올라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나무 계단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발자국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얼른 제가 켜봐요. 누가 올라오는 거야? 밤에 보면 애들 한 6, 7명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그리고 어디 가요? 화장실. 그러면 얘네들은 단체로 화장실 가나 봐요. 하여튼 자주 단체로 화장실 다 들어가서 한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 때 불 끄고 가죠. 불 다 켜놓고 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밤에 내려와요. 아니나 다를까 불 다 켜놓고 가요. 그럼 불 끄고 가요. 아무튼 아이들, 난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혹여라도 우리 필요한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치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노부부신데 그분들은 이 신아파트 쪽으로 지나가시면서 꼭 고개 들려서 거기 앉아서 두 분이 앉아 계시다 쉬었다 가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최근에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대로 때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들. 자, 이것은 조직을 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한번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예배 조직 또는 회중 조직, 세포 조직의 새 조직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의미와 또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이지 않은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번 노회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 교회 규칙이라든가 내교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관이거든요. 교회 정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관이라든가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 없는 것들이 많고요. 주목구구시로 된 게 많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그것을 응용하라고 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조직을 만들 때 처음 개척할 때 사람들을 막 세웠습니다. 근데 앞부분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영역 성장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끌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동일한 몸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같은 생각, 문화를 가진 동질 구성 단위로 구성돼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생각, 같은 문화는 것은 사실은 서로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같은 문화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같은 생각과 같은 문화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양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아세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 자, 이걸 통해 나에게 복을 받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 논리로 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그런 형태의 교회의 모습은 거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 아시겠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 그분들이 제가 알잖아요. 이분들이 돈이 있는 분 아닌 건 알아요. 어려운 분들 알아요.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정말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습 보면요,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큰 감동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걸 보시잖아요. 그때 또 잔머리 굴리나 이러니까 하나님 못 주실 거야? 민정아 그건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그 대신 정말 우리가 내 몸의 한 지체가 아플 때 그를 위해서 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동일한 몸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아프고 누가 고통을 때 같이 금식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자, 여섯 번째는 제자 양육인 거예요. 그게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육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이건 제자훈련이라고 했더니 교제를 중심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제 정말 중요하지 생각 안 해요. 저는 성경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 때 오셨던 분은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교회에다가 조직신학을 통해서 강의하겠다. 저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성경 하나만 충분합니다. 그거에 이외엔 그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은 하나시잖아요. 다른가? 아니 최한선 집사의 성령하고 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럼요. 성령은 하나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재밌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해서 같이 동일하게 갔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일 때 아,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제가 그때를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제자 양육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정말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양육받는 과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4년인가 5년 만에 GBS를 졸업했던 어느 집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아픈 다리 이끌고 눈물을 툭툭 또 흘려요. 또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너무 감동을 받았나 혼자서 나는 막 그러면서 막 혼자 그랬는데 아무튼 막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나오세요. 저는 GBS 성경공부 제자훈련은 성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솔직히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 교회 초신자예요. 이분은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은 더더욱 몰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막 화가 난대. 읽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뇌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대요. 지금 아세요? 교회 다니면 이게 세뇌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뇌당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뭔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제는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누구는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는데, 권사들 읽으라고 그래도 성경 안 읽는데 이분은 어떤지 아세요? 이분은 믿지도 않고 아직도 확신도 못 갖고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화도 나고 이 말이 안 되는 걸 읽으려니까 화가 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훈련돼요. 그럼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정도 일정한 기간 안 하면 잘 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래요. 저는 이 오랜 동안 이 40년 가깝게 해본 결과가 그렇고요. 여러분 유자영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김포로 이사 가시고 싶으신 권사님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보내드릴게요. 파송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유자영 전도사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권사님 서너 명만 있으면 교회 확 바꿀 수 있대. 훈련이라는 게 정말 자기는 그 교회를 나가보니까 너무 뼈저리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목사님 나왔더니 탁 그 하얀 물론 이제 저기 안내하는 남자들은 좀 검은 거 입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맨날 얘기해도 지난주 또 온선호 집사님까지 또 검은 거 입어서 맨날 다른 색깔 입더니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마치 저도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맞나? 그거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섬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는 건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훈련되셔야 됩니다. 근데 훈련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뭘 봐야 돼요? 그럼요,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사이에 쪽지 시험 또는 뭐예요? 모의고사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시험 보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우리가 현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회 나왔었을 때 제일 많이 교회 가는 것 가지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친구들, 옛날 친구들. 너 미쳤니? 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너 죽을 때 됐군 하면서 교회 가는 것 가지고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예수쟁이가 됐네?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은 말 안 해. 근데 왔는데 뭐 누구한테 시험 들어? 옆에 있는 최현선 집사 보고 시험 드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집사님이? 지랄하네 하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한 상처, 어디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과 상처가 와요. 이런 상처들이 좀 더 지나면 뭐예요?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순장, 그리고 뭐 권사, 장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험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미 시험을 미리 줘버려요. 알고 미리 줘버려야 해. 그냥 그래, 시험 당해라. 그걸 극복하라. 그걸 이겨내라. 제발 좀. 그걸 뛰어넘고 이겨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정말 재밌잖아요. 우리 유장전도 딸내미들 처음엔 저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잊지도 못해. 제가 애들 딱 보면 저 방에 들어가면 그때 테이블이 있어요. 다 대가리 거기 들어가요. 하여튼 엉덩이 밖으로 넣고 다 집어넣고요.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하는지 울어요. 펑펑 울어. 펑펑. 부르기만 해도 울어. 부르기만 무서워가지고.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컸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속으로. 왜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좋은 것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비난하고요, 여러분을 무시하고요, 여러분을 조롱해요. 세상은 칭찬하지 않고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잘못 허물만 있으면 우리를 정말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건강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누가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어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최한선 입사가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막 시험 들고 그러더니 이제 웬만하면 계속 말대꾸 하대. 아니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라고 해도 아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들이 필요해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라.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으니까. 목회자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더니 비로소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는 내가 품어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장 목사님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품었던 거예요. 그게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 목사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장 목사님을 끝까지 모실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겠죠. 자, 이것이 다 훈련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훈련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시험, 연단, 고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 도구들이다. 교회는 그것을 훈련시켜서 그것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물론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예수 다 믿고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성령 능력 가지고 이곳에 왔으면 저 목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닌 곳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본의 확신 갖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한데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도와 선교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라고 믿는 목회 철학이 분명합니다. 교회 성장이란 결국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조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지배하고 착취하고 힘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분노의 대상으로 삼네.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불쌍한지 아세요? 응? 핍박받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럼 누가 불쌍한 걸까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게 느껴지네. 진짜 불쌍한 영혼은 누구예요? 지옥 가는 부자가 불쌍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닌가요? 그럼요. 지옥을 가는 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우셨는지 아세요? 그를 환호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멸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왜 불쌍하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눈물에서는 그들이 불쌍하게 본 거예요. 왜? 심판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이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걸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럼 목회자는 우리도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저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불의하고 나쁘고 정말 지옥에 갈 행동을 한다면 저를 어떻게 여겨야 돼? 저 목사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러지 않을 사람밖에 안 보이네. 그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선교사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가 막 상처받았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시고 막 그러길래 너는 아직 멀었다고 내가 혼내줬어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정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십자가의 길 아닐까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건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그런 불의한 일을 하고 그런 길을 벗어난다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떠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그때는 저한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그건 맞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한 구원의 건강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이 땅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교회를 꿈꿔봅시다. 아무리 세상에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맛을 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 생명, 운명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